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성경의 가장 첫 장의 첫 구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 태초에라는 뜻은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시간, 또 공간, 이 물질, 이 모든 것에는요, 이 시작점이 있어요. 역사에도 시작점이 있죠. 역사,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시작점이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작한 개척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칠 때도, 세어갈 때도, 여러분, 시작하는 역사를 시작해서 그 역사를 시작해서 오늘이 2023년 오늘 11월 오늘 며칠이에요? 11일이다 이렇게 역사를 세가면 그 역사의 시발점이 있어야 역사를 셀 거 아니겠어요? 우주의 공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시발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모든 것을 만물을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이 우주의 공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생명 있는 것에서만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고양이한테서 고양이가 태어나죠. 생명이 있으니까 태어나죠. 송아지에게서 송아지가 태어나고,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태어나지, 생명 없는 것은 생명을 못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요, 공기라는 것을 들어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공기 중에서 산소가 1%만 높아지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종 화재가 일어나요. 화재. 여러분, 산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화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종 불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돼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고요. 여러분, 산소가 1%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숨쉬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지금 물이 있어서 살고 있는데요, 물이 이 땅에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홍수가 납니다. 홍수. 지면을 다 물로 덮어가지고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물이 적어지면요, 가뭄이죠. 여러분, 비 안 올 때 여러분 보셨죠? 비 안 오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곡식을 못 가꾸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비가 있고 적당한 물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게 우리 지구에도 있잖아요. 오존층에 X선, 감마선, 델타선 뭐 이런 거 다 막아주죠. 만약 이런 거 안 막아주면요, 오존층이요, 여러분,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이 각종 울트라선 같은 것들이 막 다 들어오면, 여러분, 전자레인지 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뜨거하게 밥이 돌아져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가 그런 전자레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이 지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창조의 공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요, 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조성자가 되셔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 만물이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노인과 바다, 그 책도 어렸을 때 책 읽으면서 참 많이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을 해밍웨이가 이 책을 써가지고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은요, 대단한 상이에요. 문학상 중에서는 최고의 상이에요. 이 풀리처 상도 받았어요. 풀리처 상도 거의 노벨 문학상에 거의 접목되는 그런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상이에요. 문학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다 휩쓴 것이 해밍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를 얻게 되고요, 명예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멋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요,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던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선생님하고도 친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러면 아주 정말 신앙생활 좋은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렸을 때 성가대도 서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다
나이가 20살 정도, 그 19살 정도 되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러고요, 그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서요, 부모한테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면서 나 교회 갔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 거짓말하게 되면서 신앙을 멀리 떠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을 멀리 버려버리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잘 나갔어요. 여러분, 그는 문학적 기질이 아주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갈수록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마음은 자꾸만 공허해졌어요. 갈수록 허무해졌어요. 그리고 그는요, 나중에는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마치 전지가 떨어지고 코드가 없어 전원에서 빠져나온 전기처럼 외롭다. 난 너무 외롭다. 너무 공허하다. 그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엽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이다. 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그리고 나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나는 최고의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 없는 삶에게 남아있는 것은 인생의 공허와 허무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가득 채워 있으면요, 그 길을 많이 가면 갈수록,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까?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더 갈증은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쾌락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요,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더 좌절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것이죠. 마약, 여러분, 하면 즐거울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빠진 게 마약이죠. 여러분, 도박,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얻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던져버린 거 도박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주님 없는 삶의 끝은 결국 허무와 여러분 그 공허함 가운데 비참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 찾지 마세요. 다른 때, 다른 순간을 찾지 마세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모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한번 감찰해 보세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를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는 같은 돈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퓰리처상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밍웨이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곳에 모든 풍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추위와 더위와 아픔에 고난받지 않도록 질병 없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즐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개만 제약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왜 한 개 제약 걸어놨냐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으신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한 개만 제약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오죠. 뱀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속삭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서닥과 나무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어. 너 따먹어버려. 따먹으면 내 눈이 갑자기 밝아질 거야.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한 이 사단의 속삭임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만들려는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따먹으면 뭔가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위대한 사람 될 거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막 갖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따먹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여러분 주요한 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여러분, 이게 무슨 죄냐면 반역죄, 반역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 우리는 죄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정의해줍니다. 내 악이 있어요. 악이 있고 또 악이 너를 징계하게. 내 뭐가요? 반역이 너를 책망할 건데, 징계하고 책망하는 건 내 악이고 내 반역이에요. 내 악이고 내 반역이 뭐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 것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적 있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너 속에 나를 뭐함이 없는 거요? 경외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죄에서 좀 떠나게 되더라고요. 죄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러분 죄를 범하게 돼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우리의 죄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를 또 이렇게 표현해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걸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이죠. 죄에는 뭐가 있냐면요, 형벌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다. 죄를 지으면서 사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는지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려주셨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그 죄값을 이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떤 고통을 주겠다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여러분, 원래는 임신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가 되냐면 임신하는 고통이 되어져서 크게 될 텐데, 내가 뭐 해야지 자녀를 낳아요?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힘을 들어야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원래는 복인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요, 그 고통이 될 것이에요. 형벌이죠. 또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이런 로맨틱한 남자, 어떤 남자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은요,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해요? 야, 물 떠와라, 밥 차려라.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남편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뭘로 받게 되냐면 형벌로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남자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되었다고요? 환경의 저주. 여러분, 환경이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풍성함 가운데 살잖아요. 항상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삶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늘 부족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셔서 계속해서 수고하게 만든 거예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이 땅에서 원래 좋은 것이 나온 게 아니라 가시덤과 엉겅퀴를 내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죽음이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살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냐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도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가 돼버린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수고하고 땀 흘리자면 먹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시사철이 바뀌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은요, 약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이요. 다툼과 싸움. 그래서 이긴 자만 승리하고 그리고 뭔가를 싸워서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가요? 하나님 없는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어디요? 영원한 불, 지옥불. 이 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됐는데 그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빠져야 될 곳에 우리의 영혼도 빠지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떠냐? 이 비참함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바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나 보다 생각은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태양을 섬기게 되고 달을 섬기게 되고 나무를 섬기게 되고 돌을 섬기게 되고 이 자연 만물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자연 만물, 태양은 또 달은 별은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우리 피조물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요 선을 행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기준 얼마만큼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착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알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되게 굴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굴어요. 사람의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다다를 수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못 찾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돌아갔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요 미사일을 높이 쏘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사일을 아무리 잘 발달시켜서 우주 끝까지 다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미사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만물의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메리 여왕이요,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두대에 세워서 목을 매달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종이 댕댕댕댕댕댕 6번 치면 그 사람이 이제 목 빼달라서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댕댕댕댕 6번 종 치면 이제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달려있는 종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땡땡땡땡 소리가 나면 끝날 텐데 땡땡땡땡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밑에서 종을 쳐도 땡땡땡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결국 죽이지를 못했어요. 종소리가 나면 죽이는데 올라가서 보니까요, 크로멜을 사랑했던 여인이 그 종을 안고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종 사이에 끼어서. 크로멜이요, 그것을 이제 메리 여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메리 여왕이요, 도저히 크로멜을 죽이지 못하고 그를 석방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그 여인이 묻어있는 그 피를 자기의 손수건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이 여인의 이 피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평생에 그는 그 가슴에 품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피는 이 크로멜을 향한 분명한 사랑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뭘 상징하냐?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고 세상은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하나님 너는 상관없어. 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너에 대해 사랑하지도 않고 너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들마다 십자가 세워놨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적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알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없이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과거에 누구였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요, 전부 다 눈을 감아주시 바랍니다. 전부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두 손을요 가슴에 모아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한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 관계입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고, 이제 하나님 없었던 삶을 내가 회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로 제가 말하는 이 기도에 따라서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십니다. 진심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세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영혼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